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오늘 새를 주시는 찬양합니다.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빌립보서 말씀에 바울의 겉면의 마무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절부터 7절은 이렇게 한 묶음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서서 주 안에서 서라 했다면 이제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어제 봤던 것처럼 기뻐하되 이 항상 기뻐함은 단순한 명령과 우리에게 떠맡겨진 무거운 책임 이전에 주님 안에서 약속된 삶이며 주님 안에서 도우심이 있음을 잊지 말라라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 기뻐할 수 없는 현실 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기뻐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궁극적으로는 반드시 기뻐할 수 있는 자리에 서도록 도우실 것을 바라봐라, 이렇게 이해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큰 원칙 속에서 그럼 살아간다는 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느냐 할 때 그 첫 번째가 오늘 빌립보서 맥락 안에서는 관용이 제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7절에서는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기쁨과 연관지어 생각해 본다면 우리 안에 이런 주 안에서의 기쁨이 확장되는 게 관용이고 이 기쁨이 자라가는 방식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기쁨의 어떤 열매가 관용이고 기쁨의 뿌리에 기도가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5절에 그런 차원에서 이어지는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라고 오늘 지금 말씀의 겉면의 내용은 이 기쁨의 연장선에서 우리가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여기 관용이란 말, 이 말은 우리 오늘날 톨레랑스라는 말로 많이 회자가 됩니다. 이 말은 좁은 의미에서는 어떤 타인의 허물과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해주고 바라봐주는 것입니다. 기다려주는 것이죠. 이해해주는 것입니다. 각박하게 대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헤아려주는 것입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그 타인의 어떤 나와의 다른 방식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이죠. 각자가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고 또 나아가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런 관용의 모습을 이미 자신의 삶의 한 간증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해줬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1장에 보게 되면 내가 지금 옥에 갇혀 있는데 내가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을 두고도 어떤 사람들은 참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자들도 있지만 내가 마침 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을 오히려 활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또 나를 더 괴롭게 하기 위해서 나의 매임에 더 고통을 더하기 위해서 애쓰는 자들도 있다. 그러나 나는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주님이 전해진다면 참 기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만약 어떤 진영의 논리로 본다면, 어떤 바울 편에서 본다면 사실은 그 자신의 괴로움을 더하기 위해 행하는 그들의 활동은 분노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뭔가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을 텐데 바울은 넓게 그 현실을 이해해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넓게 포용한다고 해서 이 관용이 사실 원칙을 무시한다든지 기준과 법을 무시하는 건 분명 아닐 것입니다. 한마디로 좋은 게 좋은 거지 그건 관용하고도 거리가 멀다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이 관용이라는 이 단어가 번역이 된 원래의 원문인 헬라어도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쓰였습니다. 단어가 조금 어렵긴 한데요. 에피에이케이아라고 했었는데 이 단어는 이런 의미였습니다. 훌륭한 성품에 기초한 합리성. 무슨 말일까요? 좀 번역이 어려운데 법과 규칙이 분명히 있지만 그 이상의 따뜻함도 함께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법대로만 대하거나 규칙으로만 대하는 게 아니라 법은 가지고 있되 그것을 뛰어넘는 이해와 따뜻함으로 대한다는 것이죠. 이걸 조금 더 쉽게 말한다면 약자에 대해서는 역지사지의 입장으로 대하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어느 날 누군가 빚을 갚아야 된다면 그 채무자의 어떤 딱한 사정을 배려해서 그 기한을 유예해 준다든지 그런 어떤 넉넉함으로 대하는 것이겠죠. 어떤 한 나라에 이런 관용의 내용이 없다면 정말 삭막하지 않을까 싶고 나라만이 아니라 개인에게도 그러겠죠. 그래서 어떤 예외라는 것이 있고 배려라는 게 분명 법 안에도 분명 마련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넉넉하게 대하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것도 분명 아닙니다.
이런 모든 관용은 사실은 하나님의 성품과 가까워져 가는 지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관용의 성품을 성경을 통해서 곳곳에서 드러내 주시죠. 한 예로 시편 86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고 부르짖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후하시도다. 법과 은칙으로만 들이대시는 게 아니라 용서와 용납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노하시지만 그것을 더디하시는 분이시고 또한 오히려 용서 그 자체를 즐거워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관용의 이런 권면을 받고 있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관용이 사실은 쉽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우리는 곳곳에서 보게 됩니다. 많은 경우의 관용보다는 타인을 향한 엄격한 대척과 비판 그리고 배격이 우리에게도 익숙한 걸 보게 됩니다. 한 예로 진영론이 아니겠습니까? 내부적으로는 뭔 잘못을 해도 인정해주고 포용해줍니다. 관용의 이름으로. 그러나 타인을 향해서는 그리 큰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낙인이라도 뜯듯이 이참에 저 사람을 제거해야겠다고 생각하듯이 아주 비난의 사선을 쏟아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관용이 없는 이 시대 속에서 갈등은 심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좀 교양을 쌓으면 이런 갈등이 좀 해결되지 않겠냐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교양이 있으면 교양 있게 싸울 거라고.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타인에 대한 사랑과 애정 그리고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사실은 이런 관용의 삶을 사는 게 쉽지 않은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가 여유가 없고 우리 안에 주 안에서의 기쁨이 없다 보면 이런 관용의 삶이 관계 속에나 상황 속에서 펼쳐지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미 그 대상 자체가 모든 사람입니다. 그게 관용의 정신과도 맞닿아 있겠죠. 근데 그것을 알게 하라 이 말은 신자의 삶의 방식이 관용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신자로서 우리의 모습을 안다면 그 사람은 우리를 향해서 관용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분열이 쉽고 갈등이 더 우리에게는 더 쉽습니다. 가깝습니다. 현실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권면을 덧붙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되 이를 위해서 주께서 가까우심을 기억해라. 여러분 이 사실은 두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공간적으로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시간적으로는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 이거를 잊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까워져 간다는 것은 관용해야 될 이 현실을 이대로만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주님이 가까우심을 기다리며 관용을 베푼다는 것은 그냥 간망만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드리겠다는 신앙의 또 다른 고백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향하여 어떤 현실에 대하여 관용을 베푸는 것은 내 의도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일해 가실 것들을 기대하는 믿음의 그러기에 열매인 것이죠.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다라는 그런 어떤 근거 없는 그런 어떤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의를 아시고 공의를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 현실을 만들어 가실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은 뭔가 적대하는 자들이 그리고 악이 그리고 뭔가 흥해가 하는 것 같지만 놀라운 반전의 날이 있다는 것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가깝다는 말은 정서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관용을 베푸는 그 삶의 자락에서 우린 주님의 인자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는 관용할 수 있고 관용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관용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겁니다. 관용은 우리 안에 쌓을 수밖에 없는 죄된 성품과 배척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용을 베풀기보다는 누군가를 다스려야 되고 지배해야 되며 때로는 분을 고스란히 표현해야 됩니다. 내 안에 미움이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면 쏟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근데 그걸 억누르고 가까이 계신 주님 안에서 그것을 다스린다? 쉽지 않은 것이죠. 바로 그 경계선에서 우리는 뭘 느낍니까? 이 쉽지 않은 일을 나를 향해 베푸셨구나. 거기서 우리는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관용의 한계 속에서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한계를 한 걸음 더 내딛게 하심으로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풍성함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지금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 안에서의 기뻐함이 확장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삶의 방식 중에 하나가 관용이다 말합니다. 관용은 단순히 그냥 모든 걸 포용해 주는 게 아닙니다. 너그럽되 원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원칙으로 무조건 들이대는 게 아니라 시간 속에서 그 원칙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주는 넉넉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우리로서 쉽지 않기에 주님과 가까이 있어야 된다 말합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계심을 알아야 된다 말합니다. 이 가까이 계심은 공간적으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신 주님을 기억해야 되고 그 현실을 아시는 주님을 알아야 되며 또한 시간적으로는 간용할 수 없는 그 어떤 답답한 악이 행행하는 그 현실에 대해서 주님께서 온전히 회복시키실 그 날들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간용을 베풀 때 거기서 우리는 주님과 더 깊은 만남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이해한다라는 게 내 자신에게 쉽지 않은 그 일들이 거기서 그 쉽지 않은 일들 속에서 도우시는 주님 안에서 참 주님의 마음이 이러셨겠구나. 자신을 대적하고 하나님이신 줄 모르고 악을 행하는 그들을 향해서도 넉넉히 기다려주시고 십자가에서 오히려 하나님 저들이 자신들이 행하는 일들을 모릅니다라는 기도를 하셨을 때의 마음이 딱 이 마음이셨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주님과의 만남이 더 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맞이하는 현실 속에 주께서 가까이 계심을 잊지 않고 그래도 좀 더 따뜻하게, 그래도 좀 더 너그럽게 가족들과 이웃들을 대하며 마주하는 현실을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참 분노가 일어날 일들이 많고 참 화가 나는 것들이 많지만 우리가 주께서 가까이 계시고 가까이 오고 계신다는 것도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이 혼돈된 현실을 그대로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이거 하나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 이대로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온전히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거 잊지 않고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한 날 한 날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주 안에서의 기쁨의 열매인 관용을 온전히 드러내실 수 있는 복된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한 날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간용을 알게 하라 하십니다.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속에 만나는 관계 속에서 누군가는 우리를 통해서 주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는 삶의 그 넉넉함과 여유로움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 주 안에서 기쁨이 없기에 누군가의 실수에 대해서도 화들짝 놀래고 화를 내거나 작은 실수 하나 용납하지 못한 좁아진 마음이 어느새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도 이 모순된 현실을 향해 오직 분노만을 쏟아내는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다른 것을 향해 오히려 배려하지 않는 적대시하는 또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넉넉하고 여유롭되 그러나 원칙은 무시하지 않는 이 삶을 우리가 요구받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다는 것, 주님께서 곧 오신다라는 것, 이런 삶을 통해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잊지 않으면서 간용의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조금 더 넉넉하고 따뜻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주안의 가족들의 일상을 위해서 연약한 현실 가운데 주의 도우심이 있도록 VIP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품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한 분 한 분 기도해 주시고 와락 때 초청되어져서 넓은 마음으로 반응하고 그날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되고 그날의 준비된 일정을 통해서 복음의 한 발자국도 가까워져가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또 각자 기도 제목 가지시고 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선교지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관용의 삶을 원하시고 기대하고 계심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세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백성들이 드러낼 삶의 방식이 관용임을 말씀하십니다. 어떤 진영 논리에 편협하여 갈등을 심화시키고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고 용납할 줄 아는 그러나 원칙이 있고 진리가 있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런 삶의 방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성적으로는, 우리의 인격으로는 살아낼 수 없는 삶의 방식을 하나님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까이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가까이 오고 계심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간용을 베풀기 쉽지 않은 이 현실을 온전케 하실 하나님의 그 일하심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온 세상이 변화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신 날들을 기다리며 하나님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 간용을 베품으로 인해서 정말 쉽지 않은 그 마음을 품음으로 인해서 주님의 마음에 더 가까워지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이 땅을 향해 베푸신 그 온전한 말씀, 너그러움을 우리가 배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도와주시며 그 은혜에 힘입어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일으켜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고치시고 싸매시고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내일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하루하루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우리 자녀들, 또 하나님 아버지 취업을 준비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결혼을 준비하고 장래를 준비하는 자녀들의 인생 속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정들 속에 평강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또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먼저 사랑이 임하게 하시고, 영혼들 향해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문을 붙들어 주시고 한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